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감격을 느낄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오길 원하지 않으시고 정말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감과 채워짐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충분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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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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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다.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에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한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만져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간절하고 목마르신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 외면하지 않고 주님 거두어 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나아가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만 예배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함께 모여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기 앞서서 한 가지 좀 참고사항 말씀드릴게요. 원래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듣기만 해도 기운이 빠지고 예배 영상을 스킵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마우스에 손 떼시고 폰 화면 터치 금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말씀은요, 전체를 다 읽지 않고 23절에서 24절까지만 좀 읽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다른 말씀은 우리 화면에 자막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구절의 말씀만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혹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살아오면서요, 무언가 엄청난 갈망이라는 걸 좀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갈망이라는 단어를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간절히 바람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어떤지 좀 느낌이 약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갈망들은요, 단지 간절히 바람이라고 정의하기엔 우리의 마음을 너무 들들 볶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은 정말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힘이 갈망이잖아요. 갈망을 가장 잘 경험한 것이 아마 학창시절 짝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전도사님도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짝사랑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이 말은, 이 얘기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편집하도록 할게요. 제 여자친구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면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들려주자면, 짝사랑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짝사랑하던 그 여자 생각에 잠도 못 이루고 진짜 뻥안 까고 영하 몇 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날씨에도요, 밖에서 이제 공중전화 붙잡고 막 통화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진짜 장갑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막 영하 몇 도에, 영하 뭐 10몇 도로 떨어지는 그런 온도에서도 이제 공중전화 전화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갈망의 대표적인 예시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주제가 바로 갈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화가 참 오묘한 것이, 우리가 전체를 아직 다 보지는 않았지만요, 설교 중간중간 보게 될 텐데 대화가 잘 이어지다 싶더니만 내용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다 보면은 대충 뭐 이런 대화인가 보다 하다가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조금 그 흐름상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제가 누굽니까? 쉬운 건 어렵게 말하고 어려운 건 더 어렵게 말하는 진전도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의 배경이 3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자막 화면으로 나올 거니까요.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3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그 본문 말씀 이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볼일을 다 마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원래 살던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셨는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는 그 길목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역 감정은 몹시 나빴습니다. 어느 정도로 나빴느냐? 같은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민족,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심지어 어떻게 행동하느냐?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 되는 경우에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삥 돌아서 갈 정도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사람들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니네 땅 밟을 바에는 내가 그냥 불편하고 말겠다라는 거죠. 네. 그 이유를 또 설명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 긴데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생략하고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사이가 정말 더럽게 안 좋았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대인이었어요. 당연히 유대인 입장에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조금 불편할 수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이어지는 5절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고 거기에 있던 야곱의 우물 곁에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그때가 몇 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6시쯤 되었더라.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6시와는 다릅니다. 신약시대 시간으로 바꿔보면은 오후 12시 정오쯤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7절을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오는데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지역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요 조금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냐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였고요 정오는 해가 가장 높게 뜬 시간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오 때는요 우물가로 물 기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후부터는 날씨가 너무나 더워질 거기 때문에 해가 보통 꼭대기에 있는 정오 때는 우물가로 나오지 않고 해가 기우면서부터 사람들이 우물가로 나와서 물을 뜬다고 하는데 지금 이 여인은 6시쯤 정오 때 우물가로 나와서 물을 기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시죠. 예수님은요 우물가에서 무더운 정오 시간에 쉬고 계신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좀 달라는 요청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상할 게 없어요. 하지만 누가 보기에는 어색했을까? 바로 정작 그 요청을 받는 사마리아 여인에겐 매우 어색한 요청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아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요 상종하지 않는데요
앞서 전도사님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사이가 무척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는 이 장면은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무척 어색한 장면이고 부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인 입장에선 그냥 속으로 뭐지 인간? 뭐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 이게 지금 말이야 방구야? 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것일까요? 물론 더운 날씨에 갈증이 생겨 그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물을 안 드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여인 끝까지 물을 안 줍니다. 고집 있어요. 끝까지 물을 안 줘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갈증 때문에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성경에는요, 여인이 물을 주었더라, 혹은 여인이 끝까지 물을 주지 않아 예수께서 이 여인을 저주했더라, 뭐 이런 기록이 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요, 예수님의 갈증은 물을 달라 말씀하신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갈망을 채우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앞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주제 역시 갈망이라고 설명해 드렸죠. 갈망은요, 마음에서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그렇다면요, 마음이 아니라 몸에서, 육신에서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우리는 무엇이라 표현할까요? 바로 갈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인 것이죠. 조금 돌려서 말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육적인 갈증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갈증, 무언가를 채우고 싶지만 채울 수 없는, 그렇기에 더더더 원하고 바라다가 결국엔 미칠 것 같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마음의 갈망을 주제로 여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적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란 매개체로 그녀와 대화를 시작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인은요,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이 요청에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냐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0절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결국 만약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했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을 들은 여인 코웃음 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아멘. 여인의 대답은요 매우 합리적입니다. 예수님은요 여인한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시죠. 그 요청을 한 이유는 당연히 예수님은 물을 뜰 그릇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인이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주겠다? 뭘로요? 어디에 담아서? 본인이 직접 떠마실 물그릇도 없는 상황에 어떻게 여인에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여인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말이 좀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예수님 당신이 주는 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조상 야곱에게 받은 이 우물이 있고 이 우물은 심지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짐승들까지 다 물을 마셨던 아주 역사와 전통이 깊은 우물이 있고 야곱께서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는 이미 이 우물이 있는데 어떤 물이 또 필요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주는 물 필요 없다. 아니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기에 우리한테 물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라고 이 여인이 대답하고 있는데 설명이 너무 쉽죠?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7절부터 12절까지의 대화를 요약해 보면요, 이겁니다. 물 좀 줄래? 왜 나한테 달래? 내가 누군지 알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걸? 뭐래, 필요 없거든? 요약 끝. 이거예요.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요, 일단 여인은요 예수님께 상당히 적대적입니다. 적대심 때문에 대화를 쉽게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대화 상대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의 기분 어떨 것 같나요? 야 꺼져, 야 나도 너랑 말 안 해, 이러면서 그냥 대화를 끝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중요한 삶의 자세, 삶의 모습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좀 더 자세하게는 예수님의 민족, 예수님의 혈통,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태생, 그 존재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대화는 공격적이고 말 안에는 가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여인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멱살 잡으시고요, 야, 이 우물 얼마나 깊은 줄 아냐? 몰라? 그럼 지금부터 알게 될 거야 하면서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화평함을, 온유함을 유지한 채 그녀와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화평과 온유는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저번 주 설교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의 시작이 팔복이라고 설명드렸죠. 그 팔복 중 두 가지가 바로 온유와 화평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중에 보이는 예수님의 온유와 화평의 모습은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분명 필요한 모습이며 그것이 팔복, 즉 영적인 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저도 알아요. 온유와 화평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쉽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게 더 큰 문제겠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당연히 나도 미워하고 싶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당연히 나도 싫어하고 싶습니다. 날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날 싫어하는 사람에게 온유와 화평으로 대해라. 듣기만 해도 열받죠. 내가 왜, 뭐 때문에?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게 사람의, 그리고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전도사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크리스찬은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좋으면 장땡, 싫으면 멍땡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알고 그 모습을 훈련받고 연단받으며 내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화평과 온유의 모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장소, 삶의 자리에서 비추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연단 받아야 되고요. 끊임없이 훈련 받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며 그것이 팔복,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화평과 온유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온유와 화평의 모습으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특별히 14절의 말씀은요, 믿는 우리에겐 아멘입니다. 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어떠한 말일까요? 전도사님이 한번 상상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 말씀을 들었다면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약장수인가? 약 팔러 오셨나? 네. 수돗물, 정수기물, 야곱의 물 마셔봐야 또 갈증 나지만 이 물만 마셔봐 갈증이 사라지고 다시는 갈증이 생기지 않는 신비의 물이 왔어요. 이거거든요. 내용이요, 그냥 약장수가 약 파는 내용처럼 들리지 않나요? 유튜버가 조회수 누리려고 어그로 끄는 내용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요, 이 말씀이요, 아멘이겠습니까? 약팔이겠습니까? 앞서 대화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적대감을 드러냈는데 당연히 약팔이로 보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재미난 반응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요,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놀랍게도요,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 물을 자신에게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이 문맥은요, 여인이 예수님을 비꼬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줘봐, 이게 아닙니다. 그 적대적이었던 여인이요, 마음을 바꿔 정말로 그 물을 자신에게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문맥이거든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냥 신비해서 그런 물 있으면 한번 마셔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니었겠죠. 그 이유는 15절 후반부에 사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요, 이어서 생각해 볼 것은 왜 이 여인은 물 기르러 오는 것을 그토록 꺼려 했던 것일까요? 16절과 18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 18절까지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편집할 때 제가 버벅거리는 거 잘 편집해 줄 거라 믿습니다. 물을 달라는 여인의 말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그리고 이 말씀에 여인은 다시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리고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여러 명의 남편을 두었던 여인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이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있으니까 총 6명의 남편을 두었던 여인인데, 그렇다면 과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땠을까요? 그나마 결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오늘날도 6명은 좀 심했죠. 결혼 한 번에 재혼 5번.
그런데 2000년 전 신약 시대였다면 그런 부정적인 시선은 더욱 강했을 겁니다. 손가락질, 비방, 그리고 여인을 향한 부정적 시선은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정도였을 거예요.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소는요, 우물입니다. 우물은요, 사람이 살기 위해 필수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장소예요. 왜요? 물을 얻어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회에서 우물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대화의 꽃을 피우는 대화의 메카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단톡방,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장소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시간은요, 사람들이 우물을 찾지 않는 12시 정오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마주하기를 매우 꺼려하고 불편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고뇌였습니다. 사람 만나기는 너무 싫어서 우물을 절대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살기 위해선 우물을 가야만 하는 상황. 어떤 상황이 좀 납득이 가시나요? 우물은 반드시 가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우물을 가면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 만나기는 또 죽어도 싫은 거예요. 이러한 고뇌적인 상황을 그녀는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민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당연히 여인의 그 입장에서는 확 와 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 다이어트 권고는요, 야, 저걸 믿는 사람이 있어? 라고 이해되지만, 다이어트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겐 진짜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인은요, 최혜진 선생님이 웃었어요.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여인은요, 갈망의 존재였습니다. 심적으로 영적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갈망하는 사람이었고, 그 갈망을 남편으로 채우고 메우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남편으로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바꿔요. 두 번째 남편이죠. 하지만 두 번째 남편으로도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현재 여섯 번째 남편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인의 갈망은 과연 채워졌을까요? 해결됐을까요?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으로 채우고자 했던 그 갈망이요,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5번을 바꾸고 나서야 찾은 이 6번째 남편으로도요, 여인의 갈망은 결국 완벽히 채워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갈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갈망은요, 세상적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무한한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돈에 갈망이 있는 사람이요, 처음에 한 달에 10만 원을 법니다. 너무 적죠? 그리고 노력해서 100만 원을 벌어요. 그래도 뭔가 애매합니다. 200만 원, 300만 원을 법니다. 좀 살만해요. 하지만 더 노력해서 드디어 500만 원을 법니다. 이 정도면 좋죠. 그러면 여기서 만족할까요? 아니요. 이때부터는 자동차를 봅니다. 부동산을 봐요. 기본 몇천, 몇억 하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500만 원으로도 만족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데, 이것이 갈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갈망은요,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그 무한한 끊임없는 욕심의 그 갈망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알고 계시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십니다. 즉 사람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사람 안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 안에 있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담의 타락 이후 훼손되어 버립니다. 고장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사람의 욕망, 끊임없는 탐욕, 그리고 갈망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물론 이 말이요,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의 말도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 갤러리에서 유행하던 말이에요. 하지만 맞는 말이죠.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갈망은 끝이 없어요. 왜요? 이것은 무한한 하나님 형상의 훼손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훼손된 무한을 유한히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주에 아무리 많은 별과 행성이 존재해도 우주를 가득 메울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물질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손에 쥔다 하더라도요, 그 유한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만족은 아주 잠시일 뿐 다시금 훼손된 무한 속에 사라지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그 또다시 공허하며 갈망을 느끼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인의 갈망은요, 남편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인은 남편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의 갈망을 남편으로 채우고자 했을 때 그 결과는 여인의 인생이 고립되어 버려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방과 모욕만이 남게 되고, 그렇게 결국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무더운 정오 시간에 홀로 우물가에 와서 죄수처럼 몰래 물을 떠가는 그런 인생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갈망을 채우고자 한 시도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죠. 한때 유명했지만, 한때 높았지만 그 갈망을 더 채우고자 하는 시도로 인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수많은 사람들,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갈망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제하는 만족. 네, 제가 물을 마셔야 되니까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절제하는 만족.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만큼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갈망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은요, 결국 채우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잠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잠깐 만족할 수는 있지만 그 만족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채워서 만족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절제함으로써 만족하려는 태도가요, 이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이 두 번째 방법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 두 번째 방법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 나왔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따라해 볼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멘. 그렇습니다. 갈망은 무한하기에요, 유한한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돌려 생각해 보면요, 무한한 갈망은요, 결국 무한한 존재로 채울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한한 존재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헛된 무한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무한의 형상을 심어주신 그 형상의 본체는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갈망을
채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며, 그렇게 우리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은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결국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나를 기준으로 내 마음, 내 상황, 내 기분, 내 입장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예배의 목적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갈망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이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무한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요, 우리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 삶에서요, 예배는요 중요합니다.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예배를 소홀하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 갈망을 좇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요, 결국 가다 갈망에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이 갈망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도 같습니까? 남편으로 갈망을 채우고자 하다가 그 인생이 고립되고 무너져 버린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2021년의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설교에서요, 전도사님은 예배는 승리의 체험이며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갈망을 시키는 생수와도 같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갈망으로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타 들어가는 갈망은 결국 내 삶을, 내 영혼을 피폐히 만들고 고립되게 만들고 결국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내 갈망의 생수를 부어주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함으로써 내가 갈망을 좇고 갈망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좇으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갈망을 좇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이 귀한 기도의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이.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 갈망을 쫓겨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갈망을 쫓겨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갈망을 채우며 그 갈망에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바꾸는 방법으로 갈망을 좇으며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좇으며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갈망을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겠다. 그곳에 여인이 있기에, 그곳에 그 갈망을 못 채워 무너진 그 여인의 삶이 있기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든 갈등과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 여인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오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갈망을 해결하고 우리의 갈망을 만족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갈망에 쫓겨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려는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사마리아에 들어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그 갈등이 깊은 그 땅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주님,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이 조건이 예수님의 사랑임을 저희가 기억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갈망이, 저희의 그 심적인 그 갈증이 채워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한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분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만 뿐임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갈망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로 인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갈망을 채우고 만족하고 세워지는 인생을,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이 예배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생수와도 같은 예배를 허락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박수로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잘 들으셨죠? 오늘도 설교 말씀에 나온 Q&A를 가지고 우리가 선생님들과 연락하면서 질문들에 답해보는 시간을 예배 마치고 오후 시간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질문 1번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2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들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크리스찬의 자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연락하면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에서 만나요. 안녕.